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가요? 추위도 뚫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명품입니다. 명품은 흠이 나지 않습니다. 명품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곳에 여러분을 평생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월 25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개신교와 가톨릭은 12월 25일로, 로마 정교회는 1월 6일 또는 7일로 지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표준 달력이 율리우스력이었는데 그레고리력으로 달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에 속한 러시아, 그리스, 이집트, 루마니아 등의 이 정교회들은 원래의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에 해당되는 1월 7일 또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몰도바나, 레바논, 벨라루스 등은 두 개의 날짜를 다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축복의 기념일입니다. 영광의 기념일입니다. 제목이 성탄의 축복인데 사실 주보는 영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영광이로 바꿨습니다. 축복보다는 영광이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분명히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또 어떤 자기 물건 파는 또 그 날로 이용하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고 축복의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또 다음 주, 그 다음에 25일이 월요일인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영광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확인하고 또 회복하고 그 영광과 축복에 충만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만 되면 이 성탄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뭐 30년, 어떤 사람은 뭐 5년 성탄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과연 성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시려고, 부정한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시려고, 맞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기독교 복음운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많습니다. 맞지만 이게 정확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뭐죠? 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감기는 열이 나는 것이다. 감기는 기침이 난다. 감기는 참 무기력하게 만든다. 근데 감기의 근본적인, 감기가 뭐냐라고 할 때는 바이러스균이 우리 몸을 점령해서 결국 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했다. 그래서 기침도 나오고 또 열도 나고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질적인 그 원인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하디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런 임신기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고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 근데 그 영생,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와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연합 하나 되었다면, 너희는 옛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다, 새로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참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실제 펼치신 그 어린이날 창조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도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창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종말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재창조의 계획,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라든가 22장 1절 이대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그 모습을 뭘로 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 생명나무, 생명과실, 바로 영생에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달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 이것을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영생,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천국을 소유한 그 결과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영생이고 바로 구원의 열매들인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보통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거다. 맞습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응? 죽지 않고 영원히 길게 늘어빠지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마지막 지옥에서도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도 살아요. 이게 영생이라는 그 의미를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는 그 말씀 자체로 해석을 하면, 영생이란 말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하면 뭐냐면 오는 세상의 삶이다, 그런 의미예요. 오는 세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는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그래서 오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뭐냐면 신적인 삶이다. 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생은 뭐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어디냐? 예수 안에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시해준, 우리가 누리게 될, 얻게 될 영생의 성격이, 그 생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그 생명을 보면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그 부활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가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시공간의 지배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경의 지배도 받았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원의, 그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절 과거라고 하죠. 이 시간을 현재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펼쳐질 시간들을 미래다 하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현세와 내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삶이 과거고 지금 현재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까지 그 영원한 시간, 그 예수의 생명은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공간에 한계 없어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방 안에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 열지도 않고 그냥 순간이동처럼 예수님은 나타나고 또 순간처럼 사라지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죽음을 정복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긴,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또 이 생명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어떤 생명이냐? 병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아픔이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이 질병들이 없는 것들을 다 정복한 그 건강한 생명이에요. 또 예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속성들을 다 공유한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제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은들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마 100kg도 들기가 힘들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힘은 약해집니다. 지혜,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참 대단한 지혜자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무슨 우유를 먹입니까? 무슨 우유 먹어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네? 그러다가 서울 우유를 먹였네요. 서울대가라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연세 우유를 먹였네요. 그러다가 안 되면 건국 우유를 먹여요. 그래도 안 되면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지방은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인슈타인도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우주 얼마나 광활합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 인간의 이 신체 구조, 생명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만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 무한한 지혜로 설계하시고, 설계만 한 게 아니라 그 무한한 능력으로 직접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행성만 해도 이게 여러분 한번 부딪히면 이거 다 지고 박살나는데 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생명, 우리 영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의 위치, 경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해버려요. 사탄의 꼬임에 넘겨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다 쓸어버려야 하잖아요. 다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그냥 남겨놓든지 쓸어버리든지.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구원의 영생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동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사랑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해요. 무한한 사랑.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하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는 예수만 아니면 죽어도 골몇 번 죽었다. 그 말을 왜 해요? 그냥 화를 내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참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뭐다?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는 세상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 신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유하고 누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결과의 모습들은 어떻냐?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만족입니다. 항상 넘침입니다. 배부름입니다. 부요함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주는 그런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영생은 뭐냐? 왕적 권세를 누리는 생명이고, 제사장적 권세를 누리는 생명이고, 선지자적 권세를 행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생을 구원을 얻은 그 영생을 그 소유한 그 생명은 뭡니까? 왕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이것 때문에 다 시키는 대로, 종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왕은 스스로 다 해결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풀어가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그 통치에 참여한 왕적 권세를 가진,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참모습이에요. 제사장적 권세.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그 하늘 보좌에 하늘에 속한 교회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24장로, 그 영광스러운 그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찾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진 생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적인 권세가 뭐 선지자적인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전파하고 전하고, 그 말씀의 그 이제는 전달자로서 우리는 알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게 여러분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예외는 없어요.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인간들은 지금 다 우리 보통 크게 정리를 하면 5가지의 악들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악들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체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체악이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질병과 끊임없이 세균과 싸우고 정복당하고 또 병들고 또 회복되고, 우리는 이 신체악의 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또 경제악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악이 뭐예요? 물질에 우리는 가난, 여기서 벗어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하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회악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 구조가 여러분 다 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롭게 한들, 개혁한들 다시 또 타락하고 도덕악.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천사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도덕악, 마음속에 온갖 시기, 다툼, 싸움, 분쟁, 다 이기주의예요. 나를 위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면 못 견뎌요. 너 죽고 나서 살지.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리하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힘 있는 자는 자꾸 누르려고 그래요. 약한 자를.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다 힘을 갖기를 원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 자꾸 짓밟아 누르고, 또 강대국은 약대국들, 약한 국들을 짓밟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실존적인 모습인데,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들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탕자 비유를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들었을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생, 죽음에 이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들 뭐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그러면 주신 영생을 어떻게 누리냐 다음에 살펴보려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모든 이 땅의 인간의 실존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칭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떠받침을 받는 그런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다 뭐예요? 다 죽음 속에, 죽음의 증상들 속에 신체학, 경제학, 경제학, 물리학, 사회학, 도덕학 다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생로병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석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런 실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게 뭐다? 영생이다,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왜 이런 악들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체학, 경제학, 질병의 우리가 굴레 속에서, 물질의 그런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은 그런 사회 악들 속에서 마음속에 양심이 다 부패했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 악들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찍어 불리고, 모든 목적이 뭡니까? 부모들도 그래, 너 공부해라. 왜요? 공부해야 너 유명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면 뭐요?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면 돈이 권력이야. 너 공부해라. 왜요? 너 높은 사람 되게, 높은 사람 되면 뭐 하게요? 큰 힘을 가지고. 큰 힘 가지면 뭐냐? 너 무시당하지 않고 누가 너 함부로 할 때 네가 그 힘으로 찔러 눌러 그냥 네가 묵상을 만들 수 있다. 다 힘의 논리의 모든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악들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게 왜 왔느냐, 인간이 왜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느냐, 원인이 뭐냐,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러 왔는데, 원인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악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나무 구조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그래서 좋은 땅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 식물이 된 나무는 잘 자라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뿌리가 뽑혀버리면 며칠 살지만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우리는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한 땅,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창조가 됐어요. 그걸로 세상을 다스리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특권까지 받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창조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신하면 안 돼요. 근데 사단, 뱀을 형성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꿈꾸고서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영생을 네 스스로 취하여 누릴 수 있다. 네 안에 있는 자원들, 네 지혜, 네 능력, 네 사랑으로 얼마든지 너도 하나님처럼 영생을, 구원을, 안녕을, 행복을, 얼마든지 안전을 네 스스로 취하여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피조물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나무로서 가장 영광된 그 모습을 유지하는데,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순간 나무는 다 끝난 인생이다. 죽은 인생.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버린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착각을 했죠. 여러분, 왕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처음에는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근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왕이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혀버렸어요. 나귀고기가 맛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인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다 단절되니까 인간은 이제는 제한된 자기의 지혜, 제한된 자기의 능력, 제한된 자기의 사랑, 제한된 자기 자원들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려고 하니, 구원을 누리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차적인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모든 것이 이제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한계, 제한 속에.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한계. 여러분, 지혜가 있은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한참 IQ 200 넘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천재들 지금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뭐 대단한 신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니 뭐 교수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저 나중에는 또 평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계, 지혜, 사랑, 모든 인간은 피조물 한계, 그 한계, 제한이 뭘 가져오냐면 결국 그걸로 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결핍을 가져오죠. 부족과 결핍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부족과 결핍은 고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악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경제악, 신체적인 질병의 신체악들, 또 사회악들, 또 도덕악들, 물리적인 악들, 이렇게 세상이 변한, 이렇지 않는 세상은 한 곳도 없어요. 아무리 그냥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결혼식 할 때 그저 서약을 파풀이가 되도록 뭐 그렇게 서약을 해도 파풀이가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해도 그 호르몬들을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그 단절이 우리를 한계 속으로, 그 한계가 우리를 제한 결핍 속으로, 그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남의 것 훔치든지 남의 것 빼앗든지 서로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 것 빼앗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기치고 거짓말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1차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순종,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제는 연합되어서 그곳에 참여해서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누린다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는 완벽하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처럼 신적인 삶,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에 이르는 그 생명을 이제 취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했어요. 신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도 알고 귀신들도 알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육신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물리학, 신체학, 도덕학, 사회학, 그 물리적인 악들, 도덕, 이 악들 속에 갇혀서 제한 한계 속에서 참으로 결핍 속에서 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고 자유됐고 무한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가지게 된 자고, 여러분 이미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 자, 그 말이에요. 해방되었어요. 비록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맛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땅에서는 완벽해진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이 이제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신체의 이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 점령을 당하고 그냥 이제는 다 죽은 것처럼 다시금 전폐하고 신앙도 끊어버리고 봉사도 끊어버리고 예배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들 범하는데,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질병은 정복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은 질병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우리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이동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 질병 앞에서 의연한 거예요. 이미 질병 다 예수님이 정복했어요. 물질 조금만 오면 우리는 그냥 시험이 들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고 봉사고 전도고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매달려서 종이 되어서, 이건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회가 그 구조적인 악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아직도 육신의 이 탐욕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고, 나아가서는 뭐합니까? 물리적인,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자꾸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을 가져서 세상을 한번 짓누르고 내 힘을 한번 펼쳐보고, 내가 많이 가진 자서 많이 누려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생명은 그것이 문제가예요. 그건 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알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얻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의 고백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학벌이고 학력이고 가문이고 모든 재물이고 다 배설물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단 1%의 0.9%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봉사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셔서 뭘 만들어요?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 예배 방해받으면 안 돼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 내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영생을 얻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 구원이, 영생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에 목숨 거는 자예요. 여러분, 본대로 말하면 우리 보병부대 아닙니다. 우리 특수부대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날씨 춥다고 전쟁 안 합니까? 비 온다고 전쟁 안 해요?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비 와도 훈련하고, 눈 와도 훈련하고, 영하 10도, 영하 35도 돼도 가서 훈련하고, 작전 떨어지면 그냥 가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순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물질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빚 있으면 빚 있는 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죽으세요. 자살하지 말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하고, 마음껏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충고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전도자로, 봉사자로서 이미 세워주셨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그것 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는 무한한 생명 가졌잖아요. 여러분, 육상이 막히면 특공대는 하늘을 뚫습니다. 하늘이 막히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막히면 잠수를 해요. 어떻게든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펼치세요. 그걸 누리세요. 그것을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 사역자로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마음껏 여러분 펼치세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나 죽었네, 그냥 벌벌 떨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승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예수의 그 생명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한번 기록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그동안 내가 싸워서 백전백패했던 것들이 뭔가 다 정리해 보세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참으로 사람 관계든 모든 것들 다 정리해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 백전백승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의 생명은 백전백승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부터 정복 노트, 승리의 노트를 여러분이 기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목적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는 예배자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자로,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셨사온데, 이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악이 우리를 덮어 공격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